시편 126편 말씀으로 다 포기하지 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도저히 저 사람은 정말 안 변해,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하는 포기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기를 포기하신, 중단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세어보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오늘부터 난 이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하기를 포기해야지, 이렇게 선언하고 포기하지 않고요, 그냥 슬그머니 포기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포기했는지도 모를 그런 식으로 포기하죠.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사실도 인식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적이 있으신가요? 제 경험을 보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포기를 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그를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했던 기도 응답인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를 변화시켜주는 그런 경험도 제가 해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꽤 오랜 동안 노력했으나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들, 오랫동안 노력했으나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다시 시작하기를 결심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제게 주시면서 너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왜 그래야 하나, 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말아야 하나, 왜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라고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말아야 하나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1절부터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나도 바꾸셨으니까 입니다.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은요, 나 같은 고집쟁이도 바꾸셨으니까 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1절 보시면 위로 올라가는 노래 되어 있고, 1절에 주께서 시온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맨 위에 이제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 소제목이 달려있는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에 모두 붙어있는 소제목인데요, 학자들 간의 의견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남자들은 1년에 3번 무교절 약 4월 중순, 칠칠절 약 6월달 초, 장막절 10월, 4월, 6월, 10월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그 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다라고 항상 표현을 하죠. 그래서 위로 올라간 노래는 그런 뜻이고, 1절에 보시면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온이라는 단어도요, 요즘 이제 구글이 있으니까 구글에다가 define giant, Z-I-O-N 이렇게 치시면 나오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면 시온은 그냥 산 이름입니다. 원래 hill, 산 이름인데 그 산 위에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죠. 사실은 여러 개의 산 위에 함께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산이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온 하면 원래는 산 이름이고 hill 이름인데 확장해서 그 시온 위에 이렇게 건설되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니까 이스라엘 전체, 유대인 전체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가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시온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에 언제죠? BC 536년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바빌론으로 다 잡혀갔었거든요. 포로로. 그랬다가 536년에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시온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우리도 너무 이렇게 즐겁고 기쁜 일을 만나게 되면 야, 나 꼬집어봐. 혹시 꿈이 아닌가? 꿈인지 생신지 이런 말 하죠. 혹시 꿈이라면 깨지 말아다오 막 이런 말도 하고. 다시 말해서 이들이 식민지로 우상숭배의 나라로 끌려갔다가 포로로 돌아올 때 얼마나 좋았으면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한국에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이영훈, 김낙년, 김용삼 등등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인데요.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캐나다는요 제가 볼 때 범죄자의 인권을 굉장히 존중하는 나라로 보여요. 그래서 살인 같은 그런 큰 범죄가 아닌 한 도둑질 같은 거 있죠. 이건 범죄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도둑이 많은지 모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프랑스나. 그래서 제가 아는 한 한국 분이 이제 애가 이제 여름 방학 동안 한 달 동안 집을 비우고 한국을 갔었어요. 근데 한국을 갔다 돌아와 보니까 집안의 가구가 완전 탈탈 털려서 텅 비어 있더랍니다.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들어와서 가구 그거 팔아봤자 얼마나 비쌀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큰 돈을 훔쳐가는 어떤 그런 지능적인 범죄자들이라기보다 빈집 들어와가지고 가구 다 실어가서 그거 팔아서 하여튼 그런 좀도둑으로 좀 큰 도둑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이 한국에 한 달 동안 갔다 왔더니 집안이 텅 비어져 있더라. 이런 일들을 많이 듣는데요. 주변에 이제 막 물어봤겠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어느 날 트럭이 와가지고 짐을 다 실더래요. 그 이웃들은 저 집 이사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랑 한 달 동안 이 한국 갔다 온 집주인 아줌마는 너무 황당한 거죠. 자,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분 집이 있어요. 이런 도둑이 이제 들은 거죠. 안에 물건을 가지고 나갈 게 많은데 이 도둑이 보니까 문이 좁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아주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훔쳐가려고 문을 넓혔어요. 집이 이제 3층 집이어가지고 3층에 있는 것도 1층으로 빨리빨리 가져오려고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해요. 그리고 집 앞에 길도 좀 넓히고 도로도 포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컨테이너 트럭이 집 앞까지 쉽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도둑놈들이 이 집안의 물건을 싹 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넓혀진 문을 통해서 슉슉슉슉 털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이 집 주인이면 어떠실까요? 이 도둑님들 덕분에 우리 집이 개발되었구나. 이 동네도 좋아졌구나. 길이 포장됐으니까. 이러시겠습니까? 좁은 문이 넓어지고 없던 엘리베이터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야 정말 이 도둑님들 덕분에 우리 집이 발전하게 되었구나. 우리 동네가. 이러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이런 자들인 것 같더라고요.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를 통해서 너희 나라가 근대화됐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일본 사람들이야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 쳐도 같은 한국 사람들이 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린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일제시대에 이런 뻔뻔한 일본인들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딸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고 아들을 빼앗기고 했던 이들에게 1948년 8월 15일 날은 얼마나 놀라운 날이었을까요?
정말 꿈꾸는 것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BC 606년에 나라가 망했죠. 남쪽은 BC 586년에 나라가 망했고요. 이들은 일본이 아닌 바빌론 제국에게 멸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멸망했지만 우리나라에 대부분 남아있었던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빌론 제국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자기 나라로. 그리고 나서 이제 BC 536년이 되어서 70년 또는 50년 이후에 이제 기적적으로 해방이 됩니다. 왜 해방이 되었는지 내용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바빌론 제국이 바빌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원래 같으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바빌론 제국을 무찌르면서 바빌론 제국 전체가 이제 페르시아 전체 제국이 되는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제국이 되면 그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왕, 고레스 왕이, the King Cyrus가 선언을 하죠. 주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집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주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역대기하 36장 23절에 나옵니다. 이거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왜 고레스 왕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상숭배의 나라의 괴수가, 수계가,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가게 하라고 했는지 이거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들이 당연히 1절에 보세요.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대요. 그때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입에는 막 웃음이 가득해요. 막 웃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혀에는 노래가 가득하였도다. 얼마나 좋은 일이었을까요? 그때 이교도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그 바빌론 그 백성들이 우리 말고 유대인들 말고 유대인들이 당연히 좋지. 근데 그 바빌론 백성들이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그들이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3절 주께서 유대인들 우리를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셨으니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즐겁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처지가 바뀐 거죠. 식민지 속국에서 자유의 나라로, 노예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우상숭배를 억지로 해야 되는 우상숭배들 가운데 괴로웠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하신 날이 있어요. 입에는 막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노래가 가득하고. 저는 하나님을 모르다가 구원받은 날 이랬습니다. 구원받았을 때요.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구원받았던 그날은 아니에요. 구원받았던 그날이 아니고 구원받고 나서 제가 그때 이제 삼성 본관에서 제가 살던 분당까지 1시간 버스로 1시간 거리였는데 피터 러크만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Where Do the Dead Go? 라는 책을 소책자를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형제님이 줬어요. 그걸 읽는데 제가 원래 책이라고는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그 책이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내가 원래 가야 할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그 성경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놓은 그 내용을 보면서 알긴 알았지만 제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지옥이 어떤 곳이었는지 내가 옮겨지게 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신 건지를 얇은 소책자였는데 설명하는 그 책을 보면서 손에서 책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차 안에서 계속 그걸 읽고 그리고 이제 내려서
저희 집에서 내려서 그 아파트까지 걸어가는 그 시간이 약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계속 읽으면서 갔어요. 걸어서. 근데 다 읽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왠지. 그래가지고 집 앞에 있는 그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다 봤어요. 다 보고 나서 아, 내가 구원받은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느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조금 맛보게 된 날이 그날인데 저는 원래 이 뭐라고 할까요? 아주 막 감성적이고 막 시를 좋아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정반대의 스타일인데 그날 나뭇잎이 반짝이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꽃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1998년 어느 여름날, 초여름, 토요일 오후였는데 저희 그 분당 아파트 앞 공원에서 나뭇잎 파리가 갑자기 왜 이렇게 싱싱하게 보이면서 막 반짝이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좋았던지, 와,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런 거였구나. 저에게 계속 그 책을, 소책자를 갖다 주는 그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형제님으로 인해서 책을 읽고, 질문하고, 따지고, 설명 듣고, 하나님 말씀 성경 읽고 했을 때, 그때 제가 그 경험했던 그 기쁨. 그때 제 인생에서 최고 기뻤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말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가 이번에 떠오르더라고요.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노래가 가득한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아마도 여러분도 조금씩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바꾸시더라고요. 나 같은 고집쟁이도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여러분이 얼마나 고집쟁인지. 잘 모르시나요? 잘 모르시면 집에 같이 사시는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고집쟁인지. 그런 당신도 바꾸셨으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가 기도를 중단한 그들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시편 116편의 4절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을 되돌리시듯 우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소서.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 우리가 아니까. 한 신학자는 하나님은 지금 126편 4절을 보니까 complete the restoration. 이 회복을 완전하게, complete하게, 완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4절에 남쪽에 있는 시내들을 이라고 되어 있죠. 남쪽이란 네게브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쪽. 나중에 그 구글에다가 define Negev, N-E-G-E-V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나와요. 그 네게브라는 지역은 유다의 남쪽 지역인데 드라이 시즌, 건기에는 거의 비가 안 내려서 굉장히 바짝 마른 데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기가 오면 그 비로 인해서 그 강둑이 이렇게 범람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시내들이 원래 바짝바짝 말라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되돌리시듯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혼정역 성경 번역자들이 영어에는 되돌리시듯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이탈릭체로 써놓으셨어요. 영어로 한번 보세요. Turn again our captivity, O Lord, as the streams in the south.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그 시내들처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원래 뜻은 남쪽에 있는 시내들이 원래 바짝 말라있다가 비가 오면 그게 넘쳐나는 것처럼 그 시내가 넘쳐나는 그 장면을 아직 바빌론에 남아있는 그 자신의 그 친척들, 가족들이 돌아오는 사람들을
그 넘쳐나는 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이 막 넘쳐나는 그 물처럼 우리의 포로된, 우리가 지금 포로된 게 아니고 그 영어로 보시면은 우리의 포로된 것이 our captivity라고 되어 있죠. our captivity가 뭐냐면은 우리의 그 동족들 가운데 아직 바빌론 남아있는 그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포로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되돌리소서, 되돌아오게 하소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돌아와서, 이 시편 기자는 돌아온 사람이에요. 돌아와서 지금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너무너무 좋은데 이 사람 안에는 저 밑에 그 속마음 저 밑에는 슬픔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만 이 하나님과의 회복된 이 경험을 누리는 게 아픈 거죠. 나만 너무 행복한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 바빌론 남아있으니까. 그들이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남쪽에 있는 시내들이 이렇게 빼짝 말라서 절대로 다시 물이 안 넘쳐 흐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비분을 주시면 그냥 그게 넘쳐 흐르는 거니까. 지금 이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들이 막 물이 범람하듯이 여러 사람으로 돌아올 거니까. 그렇게 남쪽에 있는 시내들을 되돌리듯이 우리 포로된 우리 친척들, 우리 동족들, 우리 친구들을 되돌아오게 하소서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만 이 기쁨을 누리는 게 뭔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he wants the complete the restoration.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완전하지가 못한 걸 느끼는 거예요. 바빌론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었거든요. 일본과 달리 이 바빌론 제국은 그 식민지 사람들을 꽤 인격적으로 잘 대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7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래서 명예도 없고 바빌론에서 이제 한 자리 차지하고 꽤 높은 자리도 차지하고 돈도 잘 벌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돌아가라 라고 식민지를 해방을 해줘도 굳이 뭐 이제 여기가 내 나라지 라고 생각하면서 남아있는 이들이 있었던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돌아올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돌아오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이들은 돌아왔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살펴보면서 거기에 아직 가족이 남아있었으니까 바빌론에 아직 사랑하는 친척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는 잘 먹고 잘 살지 몰라도 그들까지도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 기도.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을 되돌리시듯 시내들이 넘쳐나듯 우리의 포로된 자들을 되돌리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주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너 이런 기도한 지가 언제니?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족은 다 구원 받았는데 아직 구원받지 않은 우리 큰집 식구들, 사촌 형들, 누나들, 우리 작은 집의 장원이 나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한 지가 언젠가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그럼 왜 포기했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하다 계속 실망하기 싫어서 그랬던 거 아닌가. 그냥 제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면 주님께로 돌아오기에는 너무 잘 살고 너무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니까 좀 뭐 어려운 일이 있어야 하나님 찾을 텐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바빌론에서 돌아올 때 상상도 해본 적이 없죠. 왜 고레스왕이 왜 돌아가라고 합니까?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돌아가라고 하셨잖아요. 자기가 그때 그랬던 걸 지금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지. 주님이 하시면 되지. 주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지. 그리고 지금 이 네게브를 바라보는 겁니다. 저렇게 쩍쩍 갈라져 있고 절대로 물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저것도 넘치잖아. 비가 내리면. 비가 많이 내리면 되는 거네. 내가 저걸 넘치게 물을 붓는 거는 불가능한데
그 노력은 포기하고 성령님의 비가 많이 내리면 그들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공허하니까 그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이 쿡 찔러주시면, 아니면 그들의 그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한 대 툭 쳐주시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구원에만 적용되는 말씀인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보기에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있으신가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시편 기자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서바이브 하는 것도 어려운 거 맞지만 하나님 교회는 유기체인데 살아있는 유기체는 생명을 낳으니까 주님 저희 우리 교회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좀 넘쳐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이 기도 하신 지 어제 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이 기도 하신 지 오래되셨으면 새로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보기에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 있으시죠? 무례하고 뻔뻔하고 그들의 변화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지가 오래되실 수도 있어요. 주님께 기도하라. 그들을 포기하지 마라.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그 강팍한 마음을 완고하고 딱딱한 그 교만한 마음을 좀 주님 만져주시라고. 끈질기게 울고 매달리고 해라 다시. 그런 말씀을 제게 주십니다. 세 번째로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세 번째, 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학의 원칙 알잖아.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혀지는 그 수학의 원칙. 씨를 안 뿌리면 절대로 수확될 게 없는 그 원칙. 가을에 조금이라도 수확이 있으려면 봄에 씨를 뿌려야 되는 그 원칙 있잖아요. 그 수확의 원칙. 그 수확의 원칙 알잖아. 그러세요. 한 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가 BC 53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800에 3이니까 50년. 어떤 이들은 50년 만에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근데 50년 동안 황폐해진 땅을 새로 갈아서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1년만 내버려둔 땅을 다시 갈아엎고 하려고도 힘든데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50년인데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그 땅을 그 잡초를 다 뽑고 땅을 갈아엎고 돌들을 버리고 씨를 뿌리고 하는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힘들다고 포기하면 씨를 아예 씨조차 안 뿌리면 아무런 수확을 얻을 수 없는 거죠. 물론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새가 날라와서 쪼아먹거나 뿌리가 깊지 않아서 햇빛에 그 뿌리가 타버리거나 이렇게 해도 열매 안 맺죠.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수확의 원칙은 뿌린 씨가 있어야 수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유명한 말씀이 왜 나오냐면 이 사람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오게 된 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직도 바빌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저 쩍쩍 갈라진 저 네 개의 땅의 저 시내 물이 막 넘쳐나듯이 주님 넘쳐나게 이런 사람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가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이 쉽지 않지만 계속 기도하랍니다. 씨 뿌리는 게 기도하는 거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전하고 기도해. 전한 거예요. 어떻게? 비둘기를 보냈을까요? 편지를 보냈겠죠. 보내는 거예요. 야 돌아와라. 여기 이제 우리 사람들 이제 막
땅을 일구고 예루살렘 성벽을 일구고 이제 다시 예배가 시작되고 야 계속 우상숭배하면 살 수 없잖아. 너 마음이 공허하잖아. 돈은 잘 벌고 그럴지 몰라 마음이 공허하잖아. 돌아와라고 계속 전하고 기도하고 이 사람은요 본인만 돌아와서 행복하게 사는 게 컴플리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귀중한 씨를 가지고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처럼 뿌리고 전하고 기도하고 해도 안 바뀌죠.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걸 보니까 이제 마음이 아프죠. 맨날 기도하고 맨날 마음이 아픈 거 이거 지친다. 그래서 슬그머니 포기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학의 원칙 알잖아. 그 사람 위해서 기도 다시 시작해야지. 그들의 그 딱딱한 마음과 무례한 반응을 보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지. 너도 그랬잖아. 너도 지금도 그렇잖아. 그 반응을 보면서 또 울고 기도해야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으면, 그리고 주님 의지하면 반드시 기뻐하며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주겠노라. 이렇게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시편 126편을 통해서 제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다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 포기하지 마.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야. 기도하기를 포기할 때가 아니야. 저 딱딱한 마음 바꾸실 수 있어, 하나님이. 꼭 구원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인데도 여전히 마음이 딱딱해요. 건방지죠.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줄 몰라요. 본인이 굉장히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스피리추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변하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 너도 바꾸셨잖아. 나같이 고집쟁이도 바꾸셨잖아. 그 사람도 바꿔줄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 알잖아. 수학의 원칙 알잖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그 상황을 위해 기도를 중단하신 여러분, 이번 주 일단 일주일을 최소한 10분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중단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족들, 혹은 구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중단한 그 딱딱한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길. 아무리 내게 보여도 하나님은 물이 넘치게 하실 수 있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그 해방이 그냥 그 왕의 마음을, 고레스 왕의 마음을 바꿔버리면 간단하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그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결심하십시오.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이 사람들 이번 일주일만이라도 내가 기도를 중단했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고,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포기해버린 상황, 그 상황을 주님 앞에 리스트업 하셔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에 반응하시는 여러분과 제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제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노래가 가득하고 꿈을 꾸는 것 같았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직 어릴 때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친히 만나 이런 기쁨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인이 되어서 생인이 되어가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기억이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 그때를 기억하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이 셌는지 기억하게 하셔서 나도 바꾸신 하나님께서 그들도 바꾸실 수 있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중단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말씀에 반응하여 새롭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직 우리 교회에 있으나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 또한 구원받은 영혼들이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응답받고 나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5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95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모진 고초 고난 당했네. 내가 지은 죄인하여 구속하려고 영원한 구주가 되셨네. 주는 나의 생명 참 친구니 주와 동행하여 찬양하리. 세상 사람들이 주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주 따르리. 나 위에 베푸신 그 공로를 내 평생 동안에 못 갚아도 나 위에 죽으신 구세주를 영원한 친구로 따라가리라. 언젠가는 영광스런 그 천국에서 못 박혔던 발에 엎드려 내게 베푼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 찬송하겠네. 주는 나의 생명 참 친구니 주와 동행하여 찬양하리. 세상 사람들이 주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주 따르리. 나 위에 베푸신 그 공로를 내 평생 동안에 못 갚아도 위에 죽으신 구세주를 영원한 친구로 따라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저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저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 주님께서 제가 사랑하는 제 주변의 많은 이들, 제가 기도를 이제 지쳐서 놓아버린 그 모든 사람들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그들을
저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주님 여전히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 변화가 더 많이 필요한 저와 모든 사람들을 주님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중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오늘 지금 새롭게 결심하는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고 때로는 기도를 중단해도 응답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우리 모두의 결심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